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네, 갑자기 당황하셨죠? 네, 맡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땅도 세계도 또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 그러니까 모든 인간도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소유자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나의 주인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다. 즉 나에게 있는 건강, 나에게 있는 재물, 나에게 있는 모든 시간, 그것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는 사람이 바로 소유자입니다. 자, 그런데 청지기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 맡은 자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소유자가 아니라 맡은 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맡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인 말라기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맡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라기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따뜻한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하운 학생이 이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셨기 때문에 조금 이 고개가 갸웃거려질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초대 같지 않은데 책망 같은데, 네, 잘 보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처럼 들립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책망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책망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강력한 초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손을 내미시거든요. 왜 손을 내미십니까? 초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각 인생들을 복의 자리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나를 시험하여 보라라는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이 있으십니까? 드리면 무조건 복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구나.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많이 갚아주신다는 말씀이구나.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생각하면 틀리게 되는 것이죠. 자, 만에 하나라도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것은 믿는 자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틀린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그런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자, 이 시간 저 여러분들은 왕 되신 하나님의 초대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대에 대한 세 가지 이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맡은 자가 맡은 것을 자기 것처럼 쓸 때 그것이 도둑질이 된다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자, 너희가 도둑질했다. 여러분, 이게 부드럽게 들립니까? 아주 강하게 들립니까? 그렇죠. 아주 강하게 들리죠. 도둑질했다. 마음의 문이 팍 닫힙니다. 왜냐하면은 도둑질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이 딱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게 중요한 것인지 이제 더 이상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줄여가지고 마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마음의 상처. 마음의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도둑질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 원문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어로는 이 카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강도짓이 아니라 은근슬쩍 빼돌리는 겁니다. 유용하는 것, 그것을 카바라고 하는 것이죠. 자, 주인의 것으로 이미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맡은 자가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카바,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좀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어린아이가 심부름을 이제 갑니다. 부모님이 뭐를 사오라 이렇게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이 유혹이 너무나 유혹거리가 정말 많거든요. 제가 어릴 때 옆에서 막 이 달고나, 옛날에는 뭐 오렌떼기라고 그랬는데 그게 막 향이 막 오면은 이 참을 수 없는 유혹이 막 밀려옵니다. 한번 돌려가지고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유혹 때문에 그 아이가 엄마가 사오라는 거 안 사오고 그것을 이제 홀랑 사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이 부모가 알게 되면은 칭찬을 하겠습니까? 책망을 하겠습니까? 책망을 하죠. 왜냐하면은 심부름에 사용하도록 이 맡겨진 돈을 이 부모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써버렸기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빼돌렸다, 카바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빼돌리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자기 것처럼 썼습니다. 여러분, 이 8절 말씀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렇게 되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게 말하면 억울하옵나이다, 저는 죄가 없사옵나이다, 이런 거거든요. 저는 죄가 없는데 왜 저를 도둑질했다고 몰아가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빼돌리고 하나님의 것을 빼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자각이, 깨달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으니까 이 억울함부터 막 밀려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활, 하나님의 것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쓰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그런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멈추고 살펴야 합니다. 지난주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건강, 재물,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갔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의 욕심으로만 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것은 빼돌리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것이 잘못인 것조차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이 빼돌리는 것,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체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떤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사람들이 다 눈이 한 개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눈이 두 개인 사람이 들어가면은 이게 정상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좀 이상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반대편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대세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색한 것이 되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이 다른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알고도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님에도 알고도 그냥 묻어가는 거죠. 그것을 지금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이 놀랍게도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저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는 이 화풀이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사람의 수준으로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막 분노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분노를 사람의 수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주도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야,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렸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분 나쁘시니까 화풀이를 하시는구나, 화풀이가 바로 저주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주는 무엇이냐면은 인과응보입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만일 식사, 이것은 뭐 거의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있을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자, 다시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식사를 멈춰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이 약해지고 건강이 상하고, 그 다음에 뭐 안 좋은 그런 최후를 맞이를 하겠죠. 또 어떤 사람이,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숨쉬기를 멈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숨 참을래. 그래가지고 그냥 비닐로 막 얼굴을 꽁꽁 감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지않아 이 심폐 쪽에 굉장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인과응보라는 겁니다. 내가 숨쉬기를 그냥 멈췄다, 내가 식사하기를 멈췄다. 그 결과로 무엇입니까? 건강이 상하고 목숨이 잘못되고 인과응보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인 없이 살아가는 삶, 각자가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의 결과, 그것의 응보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주라는 것입니다. 숨을 쉬지 않아도, 밥을 당장 먹지 않아도 당장 1, 2초, 3초 그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때가 오는 것이죠. 몸이 망가지는 때가 오는 것이고 또 생명이 위태로워질 때, 심한 경우에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더 잘 살려고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약간 좀 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을 이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해보자 라는 그런 생각을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세상이라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세상이 되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상대방의 등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삶이 단데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든 사기를 치든 내가 잘 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정말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주인의 것을 빼돌리는 이 청지기를 호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책망의 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죠?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너 망해라, 이런 차원에서 책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 되라 라는 차원에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 두 번째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망을 하실 뿐만 아니라 초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초대를 하시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참 이상하게도 방금 책망하신 하나님, 방금까지 책망을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시험하여 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흐름이 참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왜 놀랍냐면은 책망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징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학창 시절 때만 하더라도 이 체벌이 일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너 잘못했네, 잘못했으니까 엎드려 뻗쳐, 그래가지고 몇 대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이어져야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정말 다른 그런 흐름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징벌 대신 초대를 하십니다. 복으로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쉽게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경우에 오해되어 왔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된 거죠. 드리면 복을 받는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신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것만 강조하면 그것이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리면 무조건 복을 받는다, 여기에서 멈춰버리면은 드림이 뭐가 되는 것이죠? 복을 받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다오, 이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드림이 복을 싹 틔우는 이런 씨앗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오해하면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오해하면 하나님을 무엇처럼 대하겠습니까? 자판기처럼 대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해주셔야지, 그렇게 자판기 대우를 하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씀을 드리자면 각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때 가장 깊은 만족감, 가장 큰 행복감을 누리거든요. 그런데 그 인생을 만드신 목적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된 삶과는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철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죠. 왜냐하면 시험하는 그것이 불신앙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신 이후에 광야에서 이렇게 시험 당하실 때 그 이후에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뛰어내려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보라 이렇게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단호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말라기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왜 얘기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는 것을 철저히 금하신 하나님께서 왜 유독 여기서만큼은 나를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답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실체입니다. 약간 좀 철학적인 느낌이 나서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는 것은 이미 그 약속에 대한 것을 다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복에 대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라고 하면은 그 복이 언젠가 생길 복이 아니라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복을 확인해봐라. 뭘로서요? 나를 시험해 봄으로써 이 준비된 복을 네가 직접 확인을 해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주면 무엇을 해줄게 그런 조건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것을 경험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를 정말 이 뻑석지근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노래도 최상급 오케스트라를 초대해가지고 막 연주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최상급의 재료를 사용해가지고 이 진수성찬입니다. 그런데 그런 잔치를 배설을 열었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초대를 하는데 사람들이 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잔치를 연 사람 마음이 최상으로 준비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아무도 응하지 않습니다. 속이 타들어가죠.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복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초대를 하시는데 그냥 사람들이 힘들어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가슴 타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 각 인생들을 초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또 다른 장면을 떠올리도록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나타나시면서 생활을 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때 한 분은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근데 이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도무지 믿지 않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손에 이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거든요. 그래서 이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면 그때 믿겠다. 도마가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런데 시간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도마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20장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손을 내밀어 보라, 만져보라, 넣어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초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실체였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도마가 확인했기 때문에 부활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부활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미 일어난 부활 사건을 도마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초대하신 것입니다. 만져보라,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도마의 손이 부활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살아계신 주님 앞에 도마를 세우신 것입니다. 자, 말라기에 나를 시험하여 보라와 정확히 똑같은 그런 구조인 것이죠. 여러분, 복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드림이 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그 복의 자리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차이가 생각의 흐름을 바꾸고 나아가서 인생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드림이 복의 원인이라면 드리는 것은 투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투자자는 무엇을 최우선시합니까? 수익률을 최우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많이 들으면 많이 받겠지, 몇 배는 받겠지, 그것을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실망감이 들고 또 더 나아가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니까 원망 불평이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거래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드림은 복의 원인이 아닙니다. 드림은 하나님의 이 복이 실체임을, 진짜임을 제가 믿습니다 라는 이 신뢰의 고백이고 또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맡은 자로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드림, 하나님께 드리는, 쉽게 말하면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 그리고 투자를 목적으로 해서 드리는 것, 그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투자로 드리는 사람은 결과를 지켜보면서 드릴지 말지를 고민합니다. 계속 고민합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드리는 사람은 이미 받은 것 때문에 그저 드립니다. 이처럼 두 가지 드림의 차이는 극명하게 갈라지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초대에 응답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지만 응답할 때 그 사람에게 그것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은 이 하늘문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하늘문 하니까 하늘문 한 개 같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살펴보면은 이 한 개를 단수라 그럽니다. 여러 개를 복수라 그럽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단수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살펴보면은 아루보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해드리자면은 문들이라는 겁니다. 문들. 자, 여러 개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복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물질적인 양을 보장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의 풍성함,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풍성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신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주신다라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메뚜기를 막으시고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방인들보다 복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단순히 물질적인 번영, 그것의 목록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농경 사이에 또 양을 치는 그런 사회였거든요. 이때 메뚜기가 막히고 포도 수확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찾아오는 총체적인 그런 회복,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부분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복이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도 하나님의 복이 있었네. 쉽게 말하면 또 나의 건강적인 부분에도 내가 그냥 건강 체질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었네. 자녀들과 내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복이었네. 그것이 이제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그것을 또 알아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자, 그러한 자가 된다는 것, 그것을 나만 느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약속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그럴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 이것이 베스트야, 그러니까 이것이 제일 좋아 라는 그런 생각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는 여러 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통로로,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내가 예상을 전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복이 부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께 드릴 때 결과를 미리 내가 정해놓아서는 안 됩니다. 드림이 복을 만들어내는 공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림은 씨앗이 아닙니다. 드림은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응답에 신실하게 약속을 이뤄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통로를 통해서 복을 실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우리가 받았던 교훈들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드림의 동기를 여러분 정직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투자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드리면 내가 사업이 잘 되겠지, 일감이 많아지겠지, 더 건강하겠지, 혹시 이런 마음으로 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드림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드림의 동기, 이 드림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감사의 드림 그리고 투자의 드림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전혀 다릅니다. 혹시 이 드림을 투자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 그 마음을 즉각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 내가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둘째, 내가 맡은 자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재물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소유자는 내 뜻대로 씁니다. 그러나 맡은 자는 주인의 뜻을 먼저 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갑을 열 때마다, 시간을 쓸 때마다, 또 나의 건강을 활용해서 어떤 활동을 할 때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맡은 자로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초대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복을 마련하시고 그 복으로 초대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죠. 예수님이 도마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나의 이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라, 그렇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손을 내미시는 것이죠. 그리고 복을 이미 준비하시고 우리를 그 복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그 초대에 응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결과를 내가 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해, 이 생각을 하며 복의 통로를 내가 지정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초대에 응답하시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초대에 대한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맡은 자가 자기 것처럼 쓸 때 그것이 도둑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초대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초대에 응할 때 그 복을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드리면 복을 받는다라는 공식이 아닙니다. 이미 복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복의 자리를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드림은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드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초대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맡은 자로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초대에 성실히 응답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